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평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날도 더운데 여러분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번 집회의 기도 응답의 비밀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받으라 그 말이죠. 오늘 낮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조금 찍어서 넘어가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되니까요.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은 세계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정복의 길을 줬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는데 세계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어마어마하게 분별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여 자꾸만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만큼 손해보고 망설일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는 설명도 하고 4가지 복을 주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4가지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첫째 뭐지요? 기인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뭐지요?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축복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기 2장에 멸망받으려고 회복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사단 때문에 넘어진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에 넘어진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엄청난 거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걸 회복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회복. 그 다음에 뭐죠? 네 후손 꼭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뭘 말했습니까? 메시아 사상을 말했습니다. 뭐죠?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말한 게 뭐죠? 열방의 인도로만 보고는 네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꾸라. 그랬습니다. 선교 사상을 처음부터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삭과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개인군입니다만 축복은 전달이 됩니다. 그냥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은 벌써 아브라함이 낳을 때 기적으로 낳았습니다.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이 뭐가 은혜가 많이 있었고 벌써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다 들어가고 굉장한 많은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밑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줍니까? 자녀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죠. 그냥 자녀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사람 주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친척을 붙이는데도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밑에 일꾼을 붙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을 붙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에 아주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이삭은 축복을 누리는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믿음의 아브라함 뒤에 나타나는 자녀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큰 인물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든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 뭐냐? 100배로 줬습니다. 이건 곡식을 꼭 100년기 나오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축복을 줍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믿음의 축복은 전달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의미하지만 이 이삭은 누림을 얘기합니다. 100배로 농사를 얻었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둘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을 얻었습니까?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을 파는데 아버지 때 판 샘을 파지만 샘의 근원을 아예 누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삭 뒤에 오는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6장 이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줬습니다. 창세기 27장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을 주지요. 이 이삭에게 좋은 아내도 주고 믿음의 아내도 주고 자식도 주고 자식. 한마디로 집안에 여러 부인과 여러 가족 전혀 문제없는 집안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의 자녀이고 이 이삭에게는 기도가 많이 들어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고 일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큰 인물 누구를 주었냐? 야곱을 주었습니다. 믿음 이후에 오는 결과입니다. 큰 인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운동입니다. 메시아 운동. 이 메시아 운동을 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정보가 주는 힘을 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결 고리를 붙잡고 창세기에서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정복을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더니 한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후손이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하나님 전달되어 나가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아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인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는 야곱 같은 인물을 줍니다. 큰 인물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 같은 인물이 그냥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기도의 일꾼의 집안에서 사무엘 같은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세 벌써 기도의 사람 이세 밑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같은 인물, 디모데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높이면 갈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상지도 못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삭은 누림입니다. 이 야곱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좀 많이 얻어야 되겠는데,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다 찾으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설명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거는 지금 야곱과 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야곱이 왜 축복받았느냐? 중심이 발라서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집안에 큰 인물을 줍니다. 12지파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인물을 준다는 사실.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집안 말씀 뒤에 벌써 하나님은 언약의 집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언약의 집안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집안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23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모여 섬기리라 하셨더라. 벌써요, 무엇 때문에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축복을 막 받도록 자꾸 뒤에서 머리를 쓰는 거 알겠지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저 때에 태에 상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얼마나 됐습니까? 60세였더라. 20년 만에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응답이지요. 빨리 안 왔습니다. 20년 만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더만은 이런 인물이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말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시킬 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지금 원주 지역에 올 때는 굉장히 하나님 저를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괴로운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원주에 올 때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아서 내 혼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원주 지역에 큰 역사를 날 거를 저는 확신하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뭘 시키느냐, 세계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합니다. 언제든지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냥 난 인물이 아니라 그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이런 큰 인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일이 시작되는데, 이 벌써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야곱이 받을 축복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뱃속에서 벌써 말 안 했습니다. 25장 23절에
지금 아기를 가진 여자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낳기도 전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걸 분명히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축복받도록 굉장히 지금 그럽니다. 태어나서도 달랐습니다. 에서하고 야곱하고 달랐지요. 창세기 25장에 27절부터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크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공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공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달라스에 벌써 성장하면서 이 야곱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누가 더 훌륭하냐?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세상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눈을 말할 것 같으면 에서가 훨씬 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야곱을 세계를 살리는 아버지로 불렀고 하나님이 에서는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고 누구에게 응답을 주지 않느냐, 그런 답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잘 깨달으고 둘을 쌍둥이로 딱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냥하러 다니고 건강하고 남자답고 에서가 훨씬 나은데 집에서 설거지하고 파죽거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요? 축복을 주었다 하면 어디가 잘합니까? 어떤 분은 해석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이 훌륭했지만 중심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중심을 보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은 다 같은 아들이고 다 같습니다. 다 같은 이삭의 아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여러분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왕을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뭐 크게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우리 사람이 볼 때 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귀중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것이 오늘 창세기 25장 20절, 22절, 23절, 4절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벌써 이 야곱에게 뭘 줬죠? 은혜를 줬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의 사람 집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는요, 이삭이 눈이 어둡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탁 알고는 어떻게 하죠?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야곱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언약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축복하는 백성은 누구냐?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너희에게 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 야곱과 요셉에게 차이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는데 이 리브가가 깨달고 축복을 에서가 받지 않고 이 야곱이 받도록 지금 작전을 썼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이 나갔을 때 빨리 지금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이제 아버지가 죽어대다 했다. 네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니 별미를 갖다 드리라. 별미 갖다 드리면 축복을 받으라. 가서 속이라. 형이라고 속이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은 나를 만져보면 알 것인데 형은 손에 털도 많고 이런데 나는 털이 전혀 없는데 만지면 금방 알 것인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합니까? 이 짐승 잡아가지고 염소 가지고 털 붙여 들어가라. 그럼 아버지 털 만지면 알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속은 거 있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 속아서는 누굴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 야곱이 그 축복하고 난 뒤에 그게 뭐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야곱이 축복하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삭이 축복하면 축복이 안 그러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장자의 명분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것이 축복권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뭔가 상속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요거를 지금 형 에서가 나가고 난 뒤 야곱이 딱 봤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내가 지금 고기를 잡아서 내놓으니까 아니 내가 아까 너를 축복하고 기도 다 했는데 지금 네 고기를 가져왔냐? 네가 누구냐? 아버지 내가 애서입니다. 아니 글쎄 말이지 이제 목소리 들으면 네가 정말 애서구나. 네 동생이 날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니는 이제 받을 축복이 없다. 애서가 어떡합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만 자기 대신 축복을 다 받은 동생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막 칼을 갈고 지금 덜 사냥꾼 아닙니까? 죽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고 말합니다. 네가 있으면 틀림없이 형이 널 죽일 것이니까 네가 여기 있지 말고 형이 노가 다 풀릴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도망가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가라.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지금 죽음을 만나가지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산에 누워서 쓰러져 잠자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큰 어려움 당해서 지금 도망가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영적인 갈등이다. 그렇죠. 신앙에 문제 오는 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영적인 갈등이 올 때는 참 이거는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상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뭔 돈 문제다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상담이 되지만은 이거는 상담이 안 돼요. 원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 안에 있는데요.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라 할지라도 똑같이 메시지를 받아도 죽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다 말 그렇지요?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인데 다릅니다. 벌써 영적인 갈등이고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야곱에게는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큰 문을 열어주는 귀중한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갈등을 주고 있겠냐? 야곱이 첫 번째로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삭의 축복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0절에 보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죽게 됐지요.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너무 피곤해 쓰러졌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산에서 누워 쓰러진 잠을 잤는데 보니까 뭐가 보였냐? 꿈을 탁 꾸는데요. 뭐가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탁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니 이때까지 뭘 몰랐죠. 축복이나 받고 설거지나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니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어디서부터요? 야곱이 누운 자리 땅에서 쫙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갈등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40년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땅에서 한까지 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연결하고 다 계십니다. 28장 12절 다시 보립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닥다리가 탁 놓이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닥다리를 타고 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환난 중에서 깨닫는 축복입니다. 거의 다가 환난 중에서 모세도 환난 속에서 깨닫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이나 큰 인꾼 줄 모르고 인격적으로 조금 모자라지요.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속이는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불러 세웠는데 그런 환난 통해서 야곱은 지금 깨닫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있듯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이건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일 남은 시간에 기도 응답에 큰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빨리 여러분이 뭘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축복이 얼마나 큰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에 질병이고 모든 치유가 그때 응답의 문이 꽉 열립니다. 엄청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뭐요?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할 때는 문제에 따라 알아야 돼요. 이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힘없습니다. 선없는 신학 공부하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갈수록 지금 문을 열지요. 내일 새벽과 내일 오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 몽땅 다 하늘의 것이 네 것이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회복인데 이삭이 이걸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또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보면 이삭이 받은 축복과 야곱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걸 계획했죠. 야곱의 반성, 요셉의 반성, 내놨으면 공부가 또 다릅니다.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에게 눈을 엽니다.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환란이 뭐냐? 야곱에게 환란이 왔단 말이죠. 요셉 보고 아브라함 보고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게 뭔 말이냐? 말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이 무조건 100배로 축복했다.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됩니다. 누리는 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비교해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환난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아들과 발잡고 싸우고 처음부터 환난이 나는데 그것이 환난이 아니고 야곱에게 지금 첫 번째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0절 이후에 아주 중요하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 성경 말씀을 헬라 정교에서 천사 얘기를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 보수교단에서 조금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나올 때는 꼭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잘 아는 사람만 응답받았습니다. 아무나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다윗의 기도 한번 보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뭐여 천사여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원되는 하나님의 군대여 여호와를 뭐요? 송축해라.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하라. 뭐를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누구 기도 나오죠? 히스기야 기도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전에는 영안이 떠인 사람인데 말이에요. 잠깐 시험 들었다가 히스기야가 번개진 기도 시간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죠? 거의 다 알았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사이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배우느냐? 베드로가 돌아왔다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 뭐라 합니까? 아니겠지. 감옥에 잡힌다 나오겠냐? 아니 지금 밖에 나왔다 내가 목소리 들었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전통교육을 받았던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뭐요? 천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실제 인물이다 그렇게 하죠. 그 말의 배경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 가는 곳에 성령이 꼭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그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따라다니는 천사지. 그의 천사가 날마다 여호와의 뭘 배우느라? 얼굴을 배우느라. 이는 중요한 영안이 지금 이 야곱에게 뜨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탁 하나님 왔다. 그 위에 보니까요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즉 그게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사람 공부를 다 해요. 그래야 성경에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축복 갈대를 떠나라. 배경을 뒤바꾸라. 그렇죠? 갈대 어디가 쓰이나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 받은 가정의 자녀는 뭘 누리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천지차는 100배 차이 납니다.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또 야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환란을 주면서 깨닫게 만드는 영안을 지금 내려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환란 중에 깨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내리락 절대로 믿는 자 한 명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지요. 나는 여호와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조부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증거의 하나님이 아니냐,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조부 네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냐. 야곱아 이와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네 누운 것을 네게 줄 것이다. 14절에 네 누운 땅을 네게 줄 것이며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면 꼭 중요한 말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나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자손이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이나 복, 단순한 복을 밥 먹고 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전도와 선교에 보고 눈을 열어. 이 지금 야곱에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눈을 열어줍시다. 환난 통해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도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아까 25장 22절 23절 기억하라고. 이 야곱이 누구냐? 약속의 아브라함의 손자, 약속의 이삭의 아들. 그렇죠? 엄청나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벌써 3대쯤인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축복이 있고 이삭에게 있는 축복들이 있고
이 야곱에게는 비밀들 큰 스케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눈치채기 바라고 내일 요셉을 공부하다가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축복 다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나옵니다. 왜 문제가 발단되냐 다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창세기 3장에 죄 문제, 사단 문제. 어떤 사람 사단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사단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아담에게서 출발됐습니까? 사단에게 출발됐습니까? 바른 말 해봐요. 죄가 아담에게서 출발됐습니까? 사단에게서 출발됐습니까? 사단에게서. 그렇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입니다. 그거를 부인한다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바로 안 될 것이고 교회는 절대 바로 못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안을 빨리 뜨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베레안이 뭐니 이상한 단체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우왕좌왕 막 끌고 갑니다. 내가 서울 가보니까 강타 3분의 1 기독교는 3분의 1 베레아 강타일 뿐이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 주고 귀신 된다는 그 현혹된 말에 넘어가 확 다 넘어가지. 끝까지 죽어도 귀신 된다고 그래. 큰일 나도요. 그죠? 이 정도 지금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영적으로 힘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 막 성장하겠지. 정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교회 성장은 간단하다. 왜냐? 영적인 치료 조금만 해주면 해줄 거는 뭐 있습니까? 말씀 얘기해주면 돼요. 그렇지요? 이상하게 눈치로 배 밟고 그런 것만 하면 교회는 역사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시면 배 밟다 하나 죽어버리는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깨끗하게 성경대로 예수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그렇지요? 성령 얘기하고 영안을 열어줘요. 교인을 영안 못 열고 사단 얘기도 대강하고 성령 얘기도 대강하고 전부 영적인 대강하고 육적인 것만 얘기는 맨날 모여가 육적인 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지죠.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부딪혀버리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갑니다. 막 기도원인데 막 틀린 데가 막 갑니다. 기도원이 다 틀리냐 그런 건 아니지만 틀린 데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말로. 엄한 데다 갑니다. 꼭 점쟁이 같은 사람 찾아가고 뭔 소리 듣고 교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거의 다 가해 수업 다 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방 들고 일어서야 되고 말씀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기 대해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참 큰일입니다. 자꾸 저를 보고 먹으라 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 되면 정말로 빨리 말씀을 높여 대학으로 공당 들어가야 되는 교인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는요. 내가 볼 때는 전교인과 한 30분은 휘청휘청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서울서 교회 부부시면 감당하구나 싶다. 너무 휘청거려요. 영적인 메시지를 안 전해줘가지고 영이 막 확 말라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아무데나 뭐 영적인 좀 말만 했다면 와 가도 그냥 안 간다. 삐거리는 멀리 간다. 한 명, 두 명도 아니에요. 서울 같은 데는 교회 500명 단판에 그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서울이 고갈된 상태. 큰일 났더만. 우리가 이거 뭐 어디 뭐 원주는 그럼 뭐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 사람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복음편지 하는 거 있죠? 다락방을 진짜 이해하고 난데 복음편지 10과목 그거 공부하면서 창세기 공부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하고 통하는 게 뭐지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현장 복음 메시지가 있죠. 이거 공부하면서 맨투맨으로 오면 삼명자 곤란하 뭘 공부합니까? 요한복음. 갈급한 심령이 나옵니다. 그 사람 보고는 다락방 메시지 하나 삑 주고 오지 말고 별도로 불러가지고 또 뭐합니까? 요한복음 이런 걸 찌르면 완전히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키우는데 거기에 따르는 역사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드디어 눈이 트인다. 야곱이 눈 못 뜨니까 에서를 지금 하나님 건드려가지고 지금 환난 주어서 야곱이 지금 눈 열어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형님 배가 도망가다가 땅에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이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신학교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지요. 지금 야곱을 지금 아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야곱이 잠이 기억하되 뭐랍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뭐요?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아주 깨달아야 됩니다. 시키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참 억울한 일이지. 자, 그러니까 오전에 공부한 거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다릅니다. 오늘 저녁에 공부할 때 네 사람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공부할 때는 요셉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오전 되면 네 사람을 연결시켜서 창세기를 전부 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눈이 확 트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 너무 중요하다. 자, 지금 야곱에게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깨달음 주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보다 이것이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도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뭐 하십니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 말이죠. 당장에 지금 야곱이 실천에 지금 옮깁니다. 뭘 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을 사서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받은 거 있으면 오늘 저녁에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의 다 그래 놓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받거든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준 마지막 최후의 재산 하나 기름 그거 부어버려요. 몽땅 어머니 준 기름 그 돌에다가 붓고는 거기에다가 예배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야곱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 기도가 나오지. 여러분이 실천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식기도 안 하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시지 붙잡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야곱이 뭘 서운합니까? 당장 지금 서운하는 가운데 뭐랍니까? 내가 정말로 이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증거되실 것이요 그 말입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입니까? 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증거가 될 것이요 내가 여기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야곱이 중요한 소원을 하죠.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냥 말하는 게 성경 감동받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겠나이다. 세계복음화의 계획입니다. 전 교인이 11조만 다 한다면 절대 교회는 예산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교인이 11조 다 한다면 절대로 성교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12지파 뽑을 때 지파 가운데 아예 11지파에게만 땅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주의 종들을 부를 때 땅에서 기업을 못 얻도록 부르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사업하고 뭐 공동장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도록 그렇게 부르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걸 여러분 가있기 때문에 안 내놓으면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내가 목사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주면 여러분들은 집어삼키고 안 내놓으면 도둑놈입니다. 많이 내놓을수록 좋지만 그건 꼭 내놔야 됩니다. 이거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법칙입니다. 그래갖고는 레위인 복음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라. 농사 지으면 복음 전하는데 본격적으로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라.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메시지 해라.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11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11조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그러면 좋은 걸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 전파 많이 하는 사람이 11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는 몰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11조 얘기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바울은 10에 10조를 바쳤기 때문에 11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바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10에 10조를 바칩니까?
바울은요 전부 다 해놔요. 11조 얘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다 해놔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을 말해요. 세계복음화의 핵입니다. 11조는 세계복음화의 핵.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여러분 집에 삼겨먹고 안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파 11지파에 땅을 다 줬는데 어떤 한 지파가 안 내놓는다. 그게 농사진 거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 걸 10분을 지금 묻고 지금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이거 뭐라고요? 도둑놈이라는 이거 왜 넘고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렇지요? 하나님 것을 안 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필이면 야곱이 어째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 증거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다음 뭐요? 여기다가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물론 복음전 이 지금 중요한 말은 그대로 다 됐거든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는 믿으시고 이 결단은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은혜의 줄이 딱 통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줄이 딱 통하고 있어요. 한전하고 이 교회하고는 전기선이 딱 그냥 통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선이 다 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 물이요 수도선이 다 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닥다리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은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때 벌써 일어난 일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 쓰지 말 것은 우리 배우에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꾼을 딱딱 붙여서 필요하면 군대를 보내고 자금은 작은 숫자를 보내고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럼 천사 가서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저쪽에 시민교회 같은 말에 인본주의 투성이만 안 하면 알았다 그럼 니 그런 거 갖지 마라. 그만 일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민교회 제가 봤더니 막 하나님 완전히 복음 하나님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니를 보내지 않냐. 도와줘라. 뭐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의 하나님, 증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습니까?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는 단을 쌓고 돌 그거 베개였던 그걸 세우고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서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저 밤에 호랑이들 짐승 왔다 갔다 굴 가다 혼자서 한번 쓰러진다 기도해 보세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는가? 야곱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막 알죠? 여러분 집에 말이지 막 큰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다 숲속에다 자는데 꿈에 막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닥다리를 쫙 밝은 불이 비치는데 사닥다리를 내놓고 거기 뭐요? 천사가 오르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따라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냐? 내가 네 떠날 때까지 네 약속을 이게 다 이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눈을 펀 정도의 꿈입니다. 얼마나 꿈이 생생합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이거는 꿈이구나. 지나가는 개꿈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몰랐구나. 거기에서 단을 사고 서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피난을 향해 도망가지만은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도망가다가 누웠던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는 또 내 재산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중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합니다.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에게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생은 야곱에게 전부 지금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장 30장 전부 다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죠? 29장 30장에 보니까 뭘 예배합니까? 가서 라헬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인데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일꾼부터 먼저 붙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뭘부터 보냅니까? 사람부터 붙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운동 그 다음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전도운동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일꾼이 없는데 전도운동 일어나면 교회는 내가 원위치 돌아가 버려요. 그게. 그래서 총도운동이 좋은 건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냐. 그건 나쁜 게 아니면 좋은 건데 왜 그러냐. 이거 준비한다고 해놓으면 그건 원위치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교회 오히려 풍토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지. 사람 일꾼이 있을 바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막 줍니다. 거기에서 아주 봉사를 하는데 21년 동안을 봉사하죠. 야곱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다 알고 있죠. 30절에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두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독해 하는지, 지금 나헬을 만났는데 나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것도요, 하필이면 자녀를 안 줘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21년 동안을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 야곱은 모든 사람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 약속을 붙잡으면 저렇게 됩니다. 요셉을 낳고 그랬죠. 중대한 인물을 저기서 얻습니다. 창세기 30장 마지막과 31장에 보면 뭘 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뭘 줍니까? 재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이 재물을 기도하는 걸 기가 차게 하죠. 나중에 안 되니까 삼촌 보고 말하면 삼촌 내 재산과 삼촌 재산이 분명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아롱진 거 점 있는 건 내 재산으로 하고 깨끗하게 흰 거는 삼촌 걸 합시다. 그래야 싸움이 안 될 거 아니면 나중에서 니 거다 내 거다 짐승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러자. 그럼 어떤 건 니 거라 하겠냐? 얼룩덜룩하거나 하여튼 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부 내 거라고 완전히 흰 거는 삼촌 걸 하고 그렇게 합시다. 좋다 그렇게 하자.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가운데 염소나 양 가운데 튼튼한 이 새끼 딱 빼기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심통나무 단풍나무 끊어놓고 막 기도합니다. 맨델의 유전법칙을 이용했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주 막 건강한 것만 태어난 거만 아롱진 거. 나중에 보니까 막 건강한 거에 소, 양, 염소가 전부 누구게 됩니까? 야곱이 되죠. 재산들을 모으는데 야곱이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더니 재물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에게 큰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실수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21년 만에 지금 삼촌 집에서 돌아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인 400명 데리고 나옵니다. 21년 동안 칼을 갈고 있어. 동생이 죽이라. 큰일 났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 나오죠. 형 앞에 전부 재물들 양소 다 보냅니다. 대를 나눠가지고 3대로 이렇게 나눠보내요. 보내면서 말하죠. 에서가 나와서 이게 뭐냐 묻거든. 나의 주인이 지금 형님께 드리는 뭐요? 선물이라고 말해라. 이래가지고는 혹시 형 마음이 섣불리도록 이렇게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1대 2대 3대로 나눠가지고 막 약대하고 짐승들을 지금 많이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들, 부인 전부 지금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2장에 드디어 야곱이 뭐요? 홀로 앉았던 일이 있어요. 역시 야곱이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입니다. 홀로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기도하면 적각 안 된답니다.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지금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내게 하나님 축복하기로 안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창세기 지금 28장을 상기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자면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지요? 형님은 지금 내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지금 400년 데리고 나왔고, 나는 지금 재산 전부 다 끄고 지금 형님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지 않았으면 되겠습니까? 전에 하나님이 배대를 해서 그 산에서 내게 약속은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때 하나님이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21절 보니까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뭐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 이때부터 주어진 이름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엄청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역사 절반을 장악한 이름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바로 야곱에게 전부 깨닫게 하나님 그 중요한 순간에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거 해가지고 지구 지금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언을 붙잡았는데 절반을 장악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교변하여 부하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 인하여 자랐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치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목적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확실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창세기 35장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님께로 지금 돌아옵니다. 형님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400명 군인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니 반가우면 혼자나 몇 명 나오지 뭐 때문에 400명 군인 칼 들고 나오겠습니까? 야곱이 밤에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작업을 싹 다 바꿔놨습니다. 오니까 어떡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나게 뭡니까? 울면서만 자기 동생을 환영했습니다. 야곱이 금이 환영해가지고 완전히 돌아왔는데 창세기 28장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야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붙잡고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서 약속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깨달았냐?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야곱이 사명 깨달았습니다. 그게 선하지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11절 하나님께 드리겠고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사명 깨달았죠. 이 사명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2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물질, 사람 다 줬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감당하려고요? 사명 감당. 저는 눈 감거나 떠거나 밥 먹거나 모여거나 씻거나 좌우지간 앉으면 딱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 4만 군데에서 말씀을 놓으면서 부산 완전 장악하도록 그게 증거 그려야 돼요. 틀림없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전도훈련원,
전도훈련센터 요거 만들어서 복음 전파로 완전히 변신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뭘 주셔야 됩니까? 영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계적으로 사용해서 주의 종들에게 보냈던 영권과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 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암만 띄어도 괜찮도록